예, 사람들은 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실의 어려운 환경에서 언젠가는 벗어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런 기대감과 희망이 허황된 것일 수가 있어요. 막연하게 미래가 나아질 것이다, 좋을 것이다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희망한다고 해서 미래가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일이 나아질 거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스겔이 예언을 할 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서요, 세 차례에 걸쳐서 망했습니다. BC 605년, BC 597년, BC 586년 세 차례에 걸쳐서 망했어요. 그리고 세 차례에 걸쳐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우리가 곧 돌아갈 것이다. 우리나라가 결코 이렇게 망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잠깐 후에는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집도 짓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시집도 장가도 가지 않고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그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허황된 꿈을 가지지 말라. 그래서 환상과 예언을 주셨는데 그것이 에스겔 1장에서 35장까지요. 1장에서 35장까지는 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때에 망하고 난 다음에는 36장에서 48장에 걸쳐 우리가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예언서는 1장에서 35장까지는 망한다는 것이고 주제가 심판이에요. 그리고 36장에서 48장까지는 회복이 주제예요. 그래서 앞부분과 뒷부분의 주제가 반대예요. 앞부분의 메시지는 돌아간다고 하는 이런 희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꺾어버리는 메시지예요. 뒷부분은 희망을 이제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낙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미래를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내 희망에 의해서 내 미래가 예측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환상과 이상과 말씀에 기초해서 나의 미래가 희망이 있느냐 희망이 없느냐, 현재의 이 어려운 것이 미래는 해결되느냐 해결되지 아니하느냐, 이런 판단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에 달려서요. 에스겔에게는 이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 환상이 너무나 생생해서 현실처럼 보여져요.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이것을
성경책에 기록해 놓고서 우리들에게는 환상을 가지고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받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기대하는 이런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미래를 예측하자. 에스겔에게는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 환상이 우리에게는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환상으로 보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읽은 말씀, 깨달은 말씀, 이 말씀이 나의 미래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환상으로 경험하자.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나의 미래에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을 들을 수 있다면 현재가 재밌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내가 보았어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미래의 실체를 내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 보여주었어요. 사는 게 다르지 않겠어요? 그냥 자기의 희망만 가지고 자기의 소망만 가지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으로 환상으로 만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은 36장 이하의 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6장에서 이 48장의 이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회복과 관련하여 성전에 대한 예언이 40장에서부터 이 46장까지 나와요. 이 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 성전의 환상은 미래에 나타날 성전에 대한 환상이어서요. 그런데 그런 성전에 대한 말씀이 이 40장에서 46장에 나오는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1장에서 35장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심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오십니다. 성전에 돌아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돌아오는 환상이 먼저 나와요. 그게 43장에 나와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돌아오신 그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 하는 것을 40장에서 46장에 보여줘요. 자,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요? 지금 포로로 다 끌려가 있잖아.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을 시체의 해골로 비유해서요. 그런데 이 시체들이, 해골들이 부활을 해요. 그것이 에스겔 37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나라가 망했다. 성전은 다 파괴되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끝났다. 끝났어. 희망이 없어요. 충격이었어요.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도 못 해본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이 두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부서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되었어요, 이게. 그래서 희망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 소망 없는 사람들을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으로 보았는데 해골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 시체다. 시체. 어떤 희망도 품을 수가 없었어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아서 이게 시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활시켰어요. 그것이 37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43장.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오신 성전을 에스겔이 구경을 다 합니다. 환상 속에서. 그것이 40장에서 46장. 근데 이제 성전 투어가 끝나고 나니까 47장에 하나님께서 또 보여준 게 하나 있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왔어. 여러분, 스며 나온다는 거 아시지요? 그 성전 문지방에 땅이 축축히 젖었어. 그리고 그것에서 조금씩 뭔가 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었어. 성전 문지방에 방수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물이 왜 나오게 했어요, 여기? 물이 그렇게 스며 나왔어요. 이 물이 스며 나와서 밖으로 흘러가는데, 동쪽으로 흘러가는데 큰 강이 되어지고 바다에 흘러들어가. 근데 이 물이 희한하게 지나가는 곳마다 땅이 살아나요. 그래서 이 환상은 하나님께서 땅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시는 것이 주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먼저 살려놓았지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거기 오셨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 땅을 고쳐놔. 그리고 47장 12절부터 48장까지는 이 살아난 땅을 사람들이 분배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마치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분배해서 12지파가 흩어져 살았던 것처럼 살아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골 같이 살던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이 땅에서 땅을 분배해서 살아가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살려놓으시고 그들에게 그들이 살아갈 터전을 고치시는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삶의 터전을 고쳐주신다. 나라가 망하고 70년 동안 버려둔 땅이어서요. 황폐해버렸어요. 여러분, 한 해만 농사를 짓지 않고 버려둬도 잡초가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요. 아카시아 나무 열매가 날라와가지고요. 아카시아 나무가 막 자라요. 이게. 한 해 동안에. 가만히 내버려두면 완전히 잡초밭이에요. 근데 70년 동안 버려뒀으니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하나님이 생명력 있는 땅으로 고쳐준다는 환상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과 현장에 이런 생명력의 축복을 경험하는 이런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동쪽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와서 남쪽으로 흘러가다가 성전 마당에서는 이 동쪽 여기에서 흘러나와서
남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오나 보니까,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이 물이 성전 이 안마당과 바깥마당에도 담이 둘러싸여 있거든. 거기도 문이 있어요. 동쪽 문, 남쪽 문, 북쪽 문이 있어요. 서쪽은 폐쇄되어 있습니다. 담으로 막혀 있어요. 근데 이 물이 또 동쪽에서 또 나와.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는데 1,000척을 재고 이 물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니까 발목 정도 잠겼다 그러세요. 1,000척이라고 하면 우리 성경에 규빗이라고 하는 단어도 나오는데 자입니다. 일반인들이 생활할 때 사용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1규빗 한 척은 45.2cm예요. 그래서 이 팔목에서부터 요 손목까지 이게 1규빗이에요. 1척. 근데 성전에서 사용하는 길이는 좀 더 깁니다. 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 손바닥 넓이 다 포함해서 손가락 끝까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평균적으로 잡으면 한 52cm 정도.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래서 1,000척이라고 하면 약 한 500m 정도 돼요, 이게. 500m를 가서 물의 깊이를 보니까 발목 정도. 거기서 500m를 더 가니까 무릎까지. 거기서 500m를 더 가니까 허리까지. 2km쯤 갔을 때에는 몸이 잠겨서요. 헤엄칠 만하다 그러세요. 이 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갔다 그래서요. 8절에 보니까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여기 아라바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계곡을 말해요. 요단강 갈릴리 호수에서 저 남쪽으로 요단강이 흘러가고 요단강 끝에는 사해예요. 그래서 이 요단강 쪽으로 흘러가서요. 그리고는 여기 8절의 바다는 사해로 흘러갔어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동쪽은 이 사해 쪽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가면 갈수록 물이 늘어나서요. 이것이 에스겔이 본 환상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물이 점점 많아진다.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정도였는데 2km쯤 가니까 헤엄칠 만한 물, 큰 물이 되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환상으로 보았어요. 시편 46편 4절에 하나님의 성에서, 성소에서 한 시내가 흘러 들어가 가지고 성소를 기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성전에 시내가 흘러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 밖에 실로라는 곳에서 수로를 파가지고 예루살렘 안으로 물이 들어오게 했어요. 그런 배수로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어요. 앞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물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물이 있는 성하고 물이 없는 성하고는 다르잖아요.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마실 물, 생활 용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물은 번성하게 될 것을 가르쳐줘요. 이게. 물이 없으면, 기근을 당하면 가뭄이 있어요. 그건 재앙이에요. 이게.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에덴 동산에서 전 세계로 흘러 들어가서 전 세계에 젖줄 역할을 해요. 이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생명이 전 세계로 흘러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물의 역사가 있다. 물이 없으면 기근, 가뭄, 한파 살기 힘들어요, 여러분. 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물로 비유되기도 했어요.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6절. 이사야 8장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군사 원조를 구했어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비유로 이렇게 말했어요. 8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고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하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쪽에 북이스라엘 르신과 시리아 아람 나라의 르말리아가 쳐들어왔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남쪽 아하스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느냐 하면 유다 위에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위에 아람 나라가 있고 아람 나라 더 북쪽에 아수르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세력을 가진 나라. 저 북쪽의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어요. 아하스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리고 실로아의 물은 하나님을 말해요. 이스라엘에게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물을 버리고 아수르의 큰 바닷물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청했는데 어떻게 돼요? 아수르의 큰 하수의 물이 8절에 유다에까지 흘러들어와 가득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아수르의 물의 세력이 유다까지 덮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가 아람 나라 시리아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도 정복하고 이제 과거에 자기들에게 도움을 청했던 유다까지 예루살렘까지 정복하려고 쳐들어왔어요.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더니 그것이 올무가 되어져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게 종속되어 버렸어요. 이게.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을 물에 비유했어요. 물은 생명이 된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물 기르러 온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물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다. 성령님이 생명의 물이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수를 공급받아야
우리도 살고 우리의 터전도 땅도 살아서 농사가 가능하고 거기 열매가 가능하고 추수가 가능합니다. 물이 없으면 기근당해서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몸의 70%가 물인 거 아십니까? 땅도 물이 없으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가 망하여서 죽은 것과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고 그들이 살 땅에 생명력이 넘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생명을 주신다고 사람도 살리고 땅도 터전도 삶의 현장도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시려고 성전에서 나오는 물의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우리가 살아나려면 우리의 삶의 터전과 현장과 일터가 학교가 삶의 모든 현장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죽은 땅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이런 생명수, 생명이 되는 것을 흘러 보내주신다 그래서요. 그것이 스며 나오지만은 큰 강이 된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 생명의 풍성함을 스며 나오는 정도로 경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발목 정도로 경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릎 정도로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허리 정도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능력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안에서 헤엄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력 안에서 마음껏 헤엄치자. 이 풍성한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물이 점점 많아졌어요. 온 땅을 적시고도 충분했습니다. 심지어 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다로 흘러들어갔더니 뭐예요? 8절에 보니까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되살리는 물이다. 되살리는 물. 여러분,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어부들이 거기서 고기 잡을 일이 없는 바다예요. 지구상에서 염분 함유량이 가장 많은 바다가 사해. 일반적으로 이 바닷물은 염분이 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해는 25%예요.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사해 가봐서요. 거기서 눈에 물 들어가면 큰일 나요. 헤엄칠 필요도 없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붕 떠요, 이게. 염분이 많아가지고. 고기가 없어요, 거기는. 그런데 사해가 고기가 넘치는 생물이 사는, 그래서 사해에 어부가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어부가 설 것이니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물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물을 늘어놓는다, 그물을 말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어부들이 그물을 사용하면 그 다음에는 그물을 말려서 되사용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기가 지금 거기 잡힌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 강이 지나가는 강가를 살펴보니까 각종 과일나무가 자라고 나무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심지어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된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버릴 게 없다. 버릴 게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박 목사 선물 하나 줄까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하니까 뽕나무예요. 뽕나무 줄기
뽕나무 뿌리 그거 잘라서 이거 그냥 차 태워 먹으라고 차로. 여러분 뽕, 오디 이거는 먹잖아요. 이게 잎사귀 누에 칠 때 이것도 약재료예요. 이게 나무 뿌리까지. 그래서 그분은 뽕나무는 버릴 게 없다 박 목사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강같이 흘러갈 때에 그 강이 흐르는 주변에는 땅들이 살아나서 각종 과일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끊어지지 않냐고 시들지 않냐고 잎사귀까지도 약재료가 될 정도로 버릴 게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엄청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터전에 주님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의 축복을 강같이 흘러보내 주셨어. 성령님이 강같이 흐르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모든 우리와 관계된 일들이 완전케 되어지고 풍성케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의 이 환상을 사도 요한도 성경책 제일 마지막에 가서 봤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성경책 제일 마지막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똑같이 봤어요. 종말적으로 본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생명을 받았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죽었던 환경이 터전이 삶의 현장이 살아났어요. 각종 열매가 맺혀지는 잎사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요. 이런 생명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이런 환상을 보고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우리는 기록된 이 성경을 가지고 반대로 거꾸로 이 환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해에 흘러 들어갔는데 이 죽은 바다에서 고기가 잡혀요. 어부들이 거기서 고기 잡이를 할 수 있는 바다로 바뀌었어요. 여기 10절에 보면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랬어요. 엔게디는 사해의 서쪽에 있고 에네글라임은 동쪽에 있다고 여겨지고 있어요. 엔게디는 염소의 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에네글라임은 암송아지의 샘, 송아지의 샘 그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베두인들이 가축을 치다가 이 사해의 물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샘을 발견한 거예요. 이제 서쪽에는 엔게디 샘이 유명했고 동쪽에는 에네글라임이라고 하는 샘이 유명했는가 봐요. 그래서 염소를 치다가 여기 가서 물 먹이고 송아지 끌고 다니면서 에네글라임 가서 물 먹였어요. 근데 뭐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사해가 죽은 바다가 살아났어요. 성전에서 스며 나오던 물이 이 죽은 바다를 살려냈다 그 말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역사는 죽은 것도 살린다. 가나안 농문학교를 세우신 김용기 장로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 가나안 농군학교 가서 언제 한번 대학교 다닐 때에 훈련 받으러 한번 입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참 하신 그 좋은 강의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한 가지 그 기억 남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 사회가 너무 혼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정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금 역할을 잘해서 정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셔서 대야에 잉크물이 가득해요. 시퍼래. 여러분 실험실에 사용하는 이 용기 가운데 이렇게 탁 집으면 물이 쑥 들어와서 탁 놓으면 물이 쑥 빠지는 게 있어요. 이 스포츠를 가지고 한 방울씩 물을 계속 시간이 걸리겠지만 대야의 잉크물에 깨끗한 물을 한 방울씩 계속 떨어뜨리면 언젠가는 대야의 물이 깨끗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여러분. 스며 나온 물이 큰 강을 이루고 사해바다, 둘레가 80km예요. 직경이 50km예요, 여러분. 직경이. 지름이 50km예요. 그런 호수도 죽은 바다도 살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부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담수호가 되어졌어요. 고기의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게 되리라 그랬어요. 큰 바다는 지중해를 말해요, 이게. 고기잡이가 이루어져서 사람들이 그 물을 말리고 있어. 그 물을 말리고 있는 걸 보니까 여기는 고기가 잡는 곳이에요, 이게. 땅을 회복해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절정에 가서는 사해가 살아나는 것으로 말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죽은 것도 살린다. 마른 뼈를 살리는 것처럼 죽은 바다를 살렸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죽어버려서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 뭘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삶의 현장과 터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면 거기도 살 곳이 되고 거기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도 열매가 추수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동쪽에서 나와서 계속 동쪽으로 갔어요. 동쪽에 죽은 사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이 동쪽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저 동쪽은 뭘 말하냐면 심판의 세계, 버림받은 세계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켰어요. 그리고는 동쪽으로 들어오는 길에 두루 도는 화염검과 천사들 두어서 지켰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동쪽으로 쫓겨난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어디로 도망갑니까? 에덴을 떠나서 하나님 앞을 떠나서 동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동쪽으로 갔어요. 소돔과 고모라로.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척들이 난 자녀들이 있었어요. 이삭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동쪽은 버림받은 세계, 심판의 세계. 상징적으로 거기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볼 때는 사해가 있어요. 죽은 바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것을 살리신다. 그래서 사해도 고기가 잡혀요. 이제 이 쓸모없는 땅이 아니야. 쓸모 있는 땅.
창세기 47장 13절 이하는 이 역사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야 모여라 제비 뽑자 땅을 나누자 이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을 분배하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흩어져 살자고 하는 말씀이 47장 48장까지 가요 이게. 그래서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물로서 고치시는 말씀이에요. 쓴 물, 짠 물을 고쳐서 단물 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이 필요했는데 물을 보니까 쓴 물, 마시지 못할 물, 동물이었어요. 그때 모세가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어.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호와 라파.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에 가니까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선생님 우리 동네 좀 고쳐주세요. 왜? 물이 썩은 물이 돼가지고 물이 죽은 물이 돼가지고 농사가 안 돼. 열매가 맺히지 않아. 열매가 달려도 물이 죽은 물이 돼가지고 열매가 익기도 전에 뚝뚝 떨어져 이게. 화초를 재배하시는 분들 여러분 그 화초에게 쓰레기물 줘보세요.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좋은 물 줘야 돼 여러분. 그래 이게 때깔도 좋아 여러분. 빛깔도 좋은 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소금을 던지니까 여리고에 물이 달아져 가지고 열매가 가능해졌어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사람도 고쳐주시고 죽은 땅도 터전도 고쳐주십니다. 열매가 없는 생산이 없는 고기가 없는 사회도 고쳐서 고기가 잡히는 것으로 바꿔주신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에스겔은 이것을 환상으로 보았어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죽었고 쓸모없고 이제 거기서 이익을 얻을 수도 없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도 열매도 나타나지도 않고 이거 뭐 가지고 있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그런 터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생수같이 임하면 죽은 땅도 살아나서 쓸모있는 땅 유익한 땅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한다 그래서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진펄은 웅덩이입니다. 물이 고여있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계속 공급돼서 흘러가야 이 땅이 생명력 있는 땅이 될 터인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물을 받지 아니하고 이전에 있던 물이야 이게 웅덩이. 하나님의 생명수의 물을 공급받지 않고 옛날에 웅덩이였는데 늪지대, 습지대였는데 거기에 있던 물들은 썩어서 소금 땅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공급이 계속 흘러 들어와야 된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에스겔 43장 24절에 보면 소금이 필요해. 제사, 제물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하여 이 풍성한 열매와 더불어서 제사에 필요한 소금이 필요하니까 여기는 소금 땅이 되게 하셨다. 그런 해석도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앞에 해석을 좋아해요. 예레미야 2장에 보면 하나님은 생수라고 말씀하시고 세상 도움을 구하는 것은 웅덩이 물, 터진 물, 고인 물, 썩은 물로 비유해서요. 따라하겠습니다. 생수의 공급을 계속 받자. 성경학자들은 사해는 왜 죽은 물이었을까? 처음에 저 헬몬산에서 갈릴리 호수의 발원지가 헬몬산이에요.
거기서부터 흘러들어와서 갈릴리 호수를 만들고 갈릴리 호수에서 물이 흘러와서 요단강이 되고 마지막 종착지가 사해. 사해는 흘러가지 않아. 받기만 하고 고여가지고 썩어버렸어.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펄, 개펄, 거기도 생수가 계속 흘러들어갔으면, 생명수가 계속 공급되었으면 거기도 열매가 풍성한 땅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환상으로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해골 같은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은 먼저 사람을 살려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터전을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의 현장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